예, 영성학 1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자. 성령의 열매를 맺자. 성령의 열매. 열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동기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볼 것 같으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Walk in the Spirit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을 따라간다. 그러니까 동기를 부여해야 돼요. 동기부여.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 동기부여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소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육체의 소욕. The lust of flesh. 육체의 욕심. 그 다음에 성령을 따라가는 거. Walk in the Spirit. 성령 따름 그런 얘기죠. 성령을 따라가는 것. 이게 동기부여예요. 마치 씨를 심는 것과 같이 우리가 어떤 결과가 나타날 때는 항상 동기부여가 있습니다. 사과나무를 심으면 그 나무에서 사과라고 하는 열매가 맺듯이, 그렇죠? 사람이 어떠한 것을 심느냐, 그렇죠? 육체의 욕심을 심느냐, 성령의 요구를 심느냐, 예, 동기부여입니다. 육체의 욕심이나 성령의 요구를 따라가면 육체의 소욕은 거기에 따른 열매가 맺습니다. 성령을 따라가면 그 성령에 의한 어떠한 열매가 맺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1절을 자세히 볼 것 같으면 거기에는 어떠한 그 행위들이 나와요. 15가지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그러고 나서 그와 같은 것들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적어도 15가지 이상이 나오는데 이게 조금 영어 성경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첫 번째로 음행. 자, 당신이 음행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는 adultery and fornication 그렇습니다. 두 가지가 하나로 지금 합쳐져 있어요. 한국 성경에는. 그럼 adultery가 뭐냐? 결혼한 사람이 바람 피는 거. 그것도 adultery예요. 그 다음에 fornication은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나 한 사람이나 상관없이 혼외정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국도 요새는 이 간음죄가 없어졌다고 그러죠. 이런. 미국은 그게 없습니다. 근데 한국도 얼마 전에 없어졌다고 그래요. 결혼해서 배우자가 따로 있고 또 만나는 이성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육체의 소욕입니다. 그러니까 동기부여라고 하는 것은 결정을 내려야 돼. 첫 번째, 육체의 욕심을 따라갈 거냐, 성령을 따라갈 거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음행, 그 다음에 더러운 것, uncleanness. 더러운 게 뭐예요? 더러운 거.
더러운 것. 어떤 건 더러운 거라고 그럽니까? 동성애도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동물과의 섹스도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로 호색 그랬습니다. lewdness, 음탕. 네 번째로 우상숭배, idolatry,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실제 그 피지컬적인 우상숭배도 있고 영적인 우상숭배도 있어요. 다른 교훈을 받아들이는 것도 우상숭배입니다. 그 다음에 욕심도 우상숭배입니다. 탐심. 우리가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지 않지만 혹시 우리가 그 돈이나 금이나 은을 숭배할 수 있어요. 이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술수 그랬습니다. 술수. sorcery. 마술, 마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술. 여기서 말 타는 것도 마술인데 그거 말고 매직 얘기하는 겁니다. magician. 그러니까 이 가끔 보면 목사님들도 마술을 배워요. 매직을 배워.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이 마술 설교를 추구하는 젊은 목사들이 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 마술이야말로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을 대중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설교라고 그래. 아, 이런. 그러면 예수님께서 공생애에 행하셨던 그 이적이나 표적이 다 마술이었단 말이에요. 이건 눈속임이거든. 마술은 눈속임. 눈속임. 여섯 번째, 원수 맺는 것. 원수 맺어. 여기서 원수 맺는다고 그러니까 자자손손이 대대로 뭐 원수 맺고 뭐 싸우고 뭐 행패도 부리고 이웃집에서 뭐 그런 걸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는데 영어로는 hatred입니다. 미워하는 거, 증오하는 거, 증오. 그러니까 특히 다른 인종 간에 증오 범죄가 일어나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hatred. 그 다음에는 분쟁입니다. 일곱 번째로 분쟁.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contentions.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말다툼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다툼. 말다툼.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시기. jealous라고 그러죠. jealousness. 아홉 번째는 분냄. 분냄이라고 하는 것은 outburst of wrath. 분을 밖으로 표출하는 거. 컨트롤 못하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분이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분이 나지. 그렇지만 그것을 표출하는 겁니다. outburst니까 폭발해 나오는 거예요. 아홉 번째가 분냄. 그러니까 앵거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 번째 당 짓는 것. 여기서 당 짓는 거라고 했는데 당을 짓는다, 끼리끼리 논다 그 얘기예요. 당 짓는 것을 영어로 보면 selfish ambitions.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기적인 야망. 당을 왜 짓느냐, 당 짓기를 왜 하느냐, 나를 위한 야망 때문에 당을 짓는 거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 교회를 크게 이제 소위 말해서 부흥시키려고 그래. 부흥시키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다른 교회 나가는 사람들을 데려오기도 하고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렇지만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 부흥시킨다. 아주 대형 교회를 만들어.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를 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다른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을 끌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걸 왜 그러느냐 이거야. 그걸 당짓기라고 보면 돼. Selfish ambitions. 그렇죠? Selfish ambitions. 이기적인 야망을 위해서 교인들 수를 불리려고 그러는 거지. 믿지 않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게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11번째, 분리함 그랬습니다. 분리하는 거야. dissension이라고 그럽니다. dissensions. 분리됨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dissension이라고 하는 말은 disagreement that leads to discord. 그 말이에요. 불일치로 가는 부정, disagreement이니까 동의를 하지 않아. 그것이 뭐 신학적으로 성경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아무런 근거도 없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 불일치를 하기 위한 반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거를 그래서 따로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이거 당짓기하고 비슷하지만 좀 다릅니다. 당짓는 목적은 뭐예요? Selfish ambitions. 이기적인 야망을 위해서 자꾸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는 걸 얘기하는 거고, 분리는 자꾸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뭐가 돼요? 불일치가 되죠. 그러니까 일치할 근거가 없는 게 아니고 내가 그냥 고집을 피는 거예요. 그게 분리함이에요. 그 다음에 2단, 12번째 2단 그랬어요. 2단 그러니까 우리가 꼭 뭐 내가 재림 예수요, 내가 하나님이요, 그래야만 2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하고 맞지 않는 것을 하면 2단이에요. heresy. 2단. 기독교 신앙이 성경적이 아니면 2단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그 세미나 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독교 신앙은 복사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멋있게 만들어내려고 그러면 그거 벌써 2단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닮은 자 되었으니 이랬거든. 이미테이터예요. 이미테이터, 영어로. 흉내내는 거예요. 뭘 흉내내? 흉내내는데 뭘 흉내내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2단이 안 되려면 뭐를 해야 돼? 이미테이터, 흉내를 내야 된다고. 흉내내는 교회가 돼야 된다 이거. 그러면 돼. 어떤 교회를 흉내내느냐?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우리는 보통 로마 가톨릭을 구교고 개신교를 신교라고 그래.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로마 가톨릭을 흉내낸 게 아니고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를 흉내내는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멋있게 뭐 독특한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지점을 내는 거라고.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교회는 하나예요. 물론 여러 지방에 여러 교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교회는 다른 교회가 아니고 한 교회의 분점 혹은 지점이라고 그래야지. 그러면 그 교회는 어디서 시작됐어요? 유대에서 시작됐다니까요. 언제? 서기 33년경에 주후, 그렇죠, 우리가 주후 33년경에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다고.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행전 2장. 요거를 따라가는 것이 정확한 거예요. 정확한 신앙이라고. 그러면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즉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교회를 따라가지 않으면 이단이 될 수 있다니까요. 아무리 큰 교회고 아무리 일을 많이 하고 하는 교회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교회의 그 근거가 어디냐? 사도행전 2장이에요. 자, 우리가 이걸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3번째로는 투기 그랬습니다. envy. 설명 안 해도 되죠. 14번 술 취함. 14번 drunkenness, 술 취함. 그 알코올 중독까지 정도로 가는 drunkenness. 그 다음에는 방탕, reveries라고 그러죠. 방탕하다, 활락. 이게 15번째는 그 방탕. 그 얘기는 활락을 쫓아가는 거. 유흥가, 활락가 그러죠. 활락가. 띵까띵까 노는 문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많이 있어요. 미국도 유명한 데 있어요. 한국도 유명한 데도 있고. and like 그래서요. and like 그와 같은 것. 그러니까 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종류가. 그런데 아주 심각해요. 이게 뭐 세상이 그런데 no, 아니에요. 동기부여 자체가 육체의 소욕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무슨 열매가 맺겠냐고. 육체의 열매가 맺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나와 있거든.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The people who practice such things will not inherit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 inherit이라고 하는 유산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다.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 거야. 왜? 육체의 욕심으로 동기부여를 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육체의 열매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다. 즉 크리스찬이 될 수 없다.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래. 그러면서도 이렇게 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그건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 보실 때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는 없지요. 왜?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육체의 열매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1절에서 이렇게 15가지의 근데 여기 하나 빠졌다. 한국말 성경에는 없어요. 어디냐면 투기하고 바로 술 취함으로 넘어가거든요. 이 중간에 영어 성경에 하나 또 있다고. murder, 살인.
이게 하나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뭐예요? 아까 음행에서 adultery하고 fornication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fornication이 하나 빠졌고, 이게 하나 빠졌고, 여기서 murder, 살인이 하나 빠졌으니까 사실은 한국말 성경에는 15개의 육체의 열매가 나열되어 있지만은 영어 성경에는 17개가 있고, 그 다음에 and like, 그와 같은 것들, 더 많은 종류의 육체의 열매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아무튼 뭐 그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거 어떻게 살인을 빼놨어? 오케이. 아무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육신의 죄의 목록을 쭉 정리를 해주고 나서 바로 22절, 23절에서, 그렇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바로 16절부터 갈라디아서 5장 21절까지 육체의 열매들을 쭉 얘기해 놓고 바로 22절, 23절에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이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 밖으로 몰아내는 것이라면 성령의 열매들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머물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인의 성품들은 그리스도의 길을 대변하는 일의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사도 바울에 의하여 열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열매는 제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제한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제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세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이 되도록 의도된 것이었습니다. 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몇 시간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열매를 사랑으로 시작을 해요. 사랑. 그렇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에서 왜 사랑으로 시작을 했느냐? 의도가 있는 거냐? 아니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냐? 어떤 사람은 뭐 의도가 있다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그냥 하다 보니까 그냥 사랑이 먼저 나온 것 뿐이다라고 하는데 이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 바울의 글들을 보면 사랑으로 시작한 것에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사랑 이외의 다른 열매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편지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다른 성서를 쭉 종합을 해볼 것 같으면 이 사랑이 빠지면 다른 모든 선행, good deed of Christians, 그리스도인들의 선행도 사랑이 없다면 가치가 없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랑장으로 가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유명한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죠. 사랑이 없다면 크리스찬의 다른 모든 선행들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죠.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사도 바울의 얘기가.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가만히 있어 보세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사용했어. 내가 몸을 희생을 했어.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가만히 있어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이 사랑이 선행에 앞서가야 된다. 사랑이 앞서가야 돼. 그러면서 사랑짝을 끝내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우리도 또한 모든 것을 사랑으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갈라디아 교회에게 바울은 다음과 같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 여기서 serve one another, 서로 봉사하라. 그래서 조건이 붙어요. through love. 그냥 서로 종노를 하라, 서로 봉사하라 하지 않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한 말씀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이 이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고 말하고 있고, 이것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구속과 구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인 최후의 목적, 결론은 영혼 구원이야. 구원. 영혼 구원. 영혼 구원. 자, 구속과 구원. 이거는 같이 다녀야 돼요. 구속과 구원은 항상 같이 따라다닙니다. 구속과 같이 가. 구원은. 구속이 뭡니까? 구속이. redemption. 구원은 salvation. 그럼 redemption이 뭐예요? redemption. 그러니까 내가 종으로 팔려서 노예가 됐는데, 돈에 팔려서 뭐 빚을 졌던 뭐 붙잡혀 갔던 내가 종이 됐는데, 그 속전 노예에서 해방이 되려고 그럴 것 같으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돈을 내야 돼. 마찬가지로 인간은 죄를 지었으니까 죄의 노예가 돼 있어. 그러면 속전, 그 돈을 지불을 해야 죄의 노예에서 해방이 돼. 그런데 이 세상에서 도대체 내가 죄인인데 죄인이 아니려면 얼마를 내야 돼?
그게 속전입니다. 또 어떻게 내가 죄의 노예에서 풀려날 수 있는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십자가의 보혈.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죽게 했다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희생을 치르고 나를 죄악의 종에서 해방시킨 거예요. 그게 구속이에요. 그래야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는 내가 구원받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구속과 구원, redemption과 salvation은 사랑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게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빼버리면 구속이나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 이 세상의 인류를 위해서 죽으라고, 그렇죠?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 인류를 위해서 죽으라고 그의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게 하는 동기부여를 했다. 사랑이 하나님께 동기를 부여했다는 거예요. 동기부여. 성령을 따라가는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뭐냐?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이 사랑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 위에서 살찌끼고 피 흘려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르라고 하는, 속전을 내라고 하는 동기부여를 하였다. 그러니까 이거 달라요. 세상적인 사랑하고는 달라. 왜 다르냐? 세상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할 만하면 사랑하고 사랑할 만하지 않으면 미워하라. 이게 세상적인 사랑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할 만하지 않는 사람까지, 죄인들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무슨 매스컴이나 뭐 이런 데서 어떤 그 좋은 선한 행위의 어떠한 그 주인공들을 대대적으로 선전을 해요. 저 사람은 정말 선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사회 모범이 되고 롤모델이 되고 그 단체에서, 사회에서, 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롤모델이다. 그래서 뭐 무슨 상도 주고 무슨 상도 주고 그러잖아요, 세계적으로. 자, 사랑에는, 헬라어의 사랑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에로스라는 게 있죠. 에로스. 그 이성 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녀의 사랑. 그 다음에 스톨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스톨게. 이거는 가족의 사랑을 얘기하지요.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지간에, 형제자매지간에, 친척간에. 이거 가족애를 얘기해요. 가족애.
그렇죠? 그 다음에 필로스라는 게 있습니다. 필레오, 필로스 이렇게 얘기하죠. 필로스는 우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friendship. 그 다음에는 아가페 그렇습니다.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이게 절대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적인 사랑하고는 다르게 사랑할 만하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는 중요성을 설파하셨습니다. 너희가 너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인간이 죄인이었을 때, 아니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시키는 것이 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맞지 않는 거거든요. 가치가 없는 거야.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살 찢기고 피 흘려 죽게 했다. 이게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사랑을 위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크리스천 페이트, 즉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서 배우게 해서 실천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의 기독교가 궁극적인 목표가 성경하고 많이 동떨어져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21세기의 기독교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냥 사랑이 아니고 사랑할 만하지 않은 사람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할 만한 사람은 당연히 사랑하겠지. 그렇지만 문제가 뭐냐면 인간이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이지. 그런데 내가 봤을 때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할 만하지가 않으니까 미워해. 그건 크리스찬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생활 철학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아가페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 만일 하나님께서 아가페 사랑, 즉 하나님의 절대적인 조건 없는 사랑을 인간에게 베푸시지 않으셨다면 우리 인류는 한 사람의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두 영원히 그 영혼이 잃어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사랑을 확증했다. 죄인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죽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로마서 5장 7절로 8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할 만한 사람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사랑할 만하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랑이 모든 것의 근본이 됨을 가르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2장 28절. 예수께서는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으뜸인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을 지적하셨는데 그것은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마태는 예수님께서 더욱 이 사랑을 강조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통틀어서 하려고 했던 주장 그 자체가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구약의 그 많은 율법과 율례들 그리고 선지자들이 추구했던 모든 것들의 근본이 얘기하려고 했던 것이 사랑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열매를 사랑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고찰을 해볼 것 같으면 사랑은 단순히 사랑할 만하지 않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으로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구원 얻는 복음의 도를 사랑할 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을 사도 바울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곧 친절하며 라고 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할 만하지 않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도를 가르치고 그들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고 오래 참고 친절하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를 하지 않아도 기독교 신앙을 비웃는다든지 또한 기독교 신앙을 비난한다든지 그 비난받는 거는 뭐예요? 잘못하니까 비난받는 거예요. 또 그냥 트집을 잡아서 비난할 수도 있어요. 꼭 잘못했다기보다는 그 세상은 하나님과 반대가 되니까 세상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조건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성질을 내거나 그렇다고 뭐 저주를 퍼붓거나 하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과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고 한다면 이런 아가페적인 사랑, 하나님의 절대적인 조건 없는 죄인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오래 참음과 친절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사랑이 무엇을 하는지를 언급한 것을 자세하게 관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랑장에 나오는 그 내용을 좀 인물로 대치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예를 들면 사랑은 오래 참고 이거를 하나님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하나님은 온유하며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요거를 하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로 읽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물론 여러분은 그거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혹은 예수님은 사랑이시니까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름을 대치해 본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이 되시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랑장에 나오는 사랑의 자리에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온유하며, 그러니까 사랑은 친절하다는 그 말을 나는 친절하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친절함이 없이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십시다. 서로 인자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에베소 4장 32절 말씀입니다. 그럼 나는 친절한가? 그 다음에 나는 오래 참는다. 기독교 신앙은 희생에 근거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하나님께 뭘 주셨습니까? 외아들, only son, 외아들을 주셨습니다. 사랑은 사람으로 하여금 고난에 이르게 합니다. 사랑은 그저 기쁘고 행복하고 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사랑을 제대로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랑으로 고난을 받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그리고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 말씀 보세요.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크리스찬이 되는 것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차취를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다.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그쳤다.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것으로 마음의 갑옷을 삼으라. 보세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듯이 고난을 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은 오래 참는데 나는 오래 참는가? 그 다음에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그랬으니까 이거를 나로 대치를 시켜서 나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야.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때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언급한 사랑이 행하는 것들은 모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실행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사랑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짐은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뭐 1세기의 사도들이나 크리스찬들이 졌던 그러한 짐들을 오늘날 우리도 꼭 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 세대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져야 하는 각각의 짐들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랑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짐들이 아무리 무거워도 가벼워질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 짐을 가볍게 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한 간호사에게 아픈 자녀가 있어요.
그런데 그녀는 직장에 가서, 즉 병원에 가서 8시간에서 12시간 환자를 돌보는 일을 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와서 아픈 자녀를 돌봐야 되는데, 어떻게 이미 풀타임으로 일을 해서 피곤한 그녀가 집에 와서까지 계속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식을 향한 그녀의 사랑이 그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힘든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 사랑이 우리를 계속 수고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일을 하고, 사랑 때문에 우리는 봉사하고, 사랑 때문에 우리는 충성스럽게 성경을 연구하고, 사랑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자, 구약의 요셉이 어떻게 미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까? 자유를 구속받을 때나 억울하게 고소를 당할 때, 감옥에 갇혀 잊어버림을 당했을 때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수세기가 지난 후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였는데, 요셉은 벌써 수세기 전에 이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을 포기하기를 거절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Joseph refused to give up on his life. 자기의 삶을 포기하기를 거절했다. 우리는 가끔 포기해버리는, 삶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뭐 결국은 죽을 건데, 그러니까 일하는 것도 뭐 공부하는 것도 사는 그 자체의 의미를 느끼지 못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은 자신의 삶을 사랑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육신의 사람을 주신 하나님만 감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사랑하고 그 영생의 소망을 사랑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충성스럽게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봉사하고 주님께서 제공하시는 영생을 받을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갖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켜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그리스도께로 사랑을 받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야곱의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뿐더러 그 속에서 넘쳐나는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사람, 즉 성령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사람은
사랑으로 동기부여가 되어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이 얼마만큼 열매로, 즉 행위로 나타나느냐.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사랑을 베풀고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부족하고, 그렇지만 끊임없이 사랑의 열매로 모든 일을 시작하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영혼을 가진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 육체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왜? 육체의 죄악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사랑으로 시작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